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8일 일요일이고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일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믿는 게 교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을 뭐랄까 과도하게 신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뭐 제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도하게 목사님의 말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말이 틀렸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도 굉장히 맞는 부분도 있고 뭐 틀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무조건 맹신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따르는 것이지,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았죠. 알기도 어려웠고 굉장히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갖다 전도할 때 그 말을 굉장히 신성시했고 굉장히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틀렸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또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젊은 층일수록 더하고 나이 든 층일수록 좀 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갖다가 젊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설득을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정보를 토대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주입식으로 그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옳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건데, 굉장히 옳은 정보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토대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목사님의 말씀이 뭐 옳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성경과 배치된다면,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배치되는 얘기를 하는 분을 글쎄요, 그거는 저는 그분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시간이 흘러서 과거와 지금 현재가 조금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때랑은 좀 틀려질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같은데 그것을 엎으면서 본인이 맞다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뭐 같은 얘기지만 굉장히 금전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어디서 헌금을 얼마 했다 이렇게 뭐 발표하는 것 자체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한 없는 사람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설령 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감으로 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 교회에서 그걸 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또 어떻게 세웠는지를 알고, 지금의 목사라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면은 옛날에 선지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갖다가 직접 간택을 하신 거고,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형태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변질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부를 제자로 세우신 경우도 있으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분이 머리가 똑똑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그걸 간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신의 뜻인 거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어부를 제자로 세우셨는지를.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목사라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신앙의 척도,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단지 똑똑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왜? 똑똑하니까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꾸 물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은 거기 되게 많이 현혹돼요. 말을 잘하고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그분이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을 내놓는 거죠. 그 돈이 어떻게 쓰였을까요? 굉장히 큰 건축을 짓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우기도 하고, 뭐 방송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하죠. 하지만 반면에 굉장히 많은 돈이 그분 주머니에도 들어갑니다. 아닌가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목사는 항상 가난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는 항상 가난할 필요가 그런 건 아니에요. 가난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어느 정도 사례는 받을 수가 있죠. 여의도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분 그 초대 목사님의 과거 그 전과 기록을 한번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근데도 왜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될까요? 저는 그 분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거고, 그분한테 낚이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가 거기서 돈을 내고 있죠. 여러분, 거기 있는 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목사님이 제대로 된 목사님이냐?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간통을 시키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그게 뭐 범죄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간통이라는 것이 범죄가 아닌 시대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범죄였거든요. 뭐 아주 큰 교회 또 하나 있으시죠?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자식이 훌륭한 목사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가 안 되라는 법도 없는 거죠. 문제는 그런 대형 교회의 세습이 굉장히 부정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총단 자체에서 그걸 막아요. 못하게 합니다. 근데 했죠. 편법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교모한 수법을 사용을 했죠. 선대 목사가 있는 경우에 후대 목사 자식을 못 세우니까 선대 목사가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대 목사가 들어왔는데 그게 자식인 거죠. 부자지게 아닌 거죠. 사실상 세습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런 세습을 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그 큰 교회에 어마어마한 성도가 있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은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입니까? 왜 거기 있는 분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세운 자기들의 이렇게 해서는 부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부정한 방법을 서로 차단하자라고 만든 걸 편법으로 넘기면서 이거는 편법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편법은 아니지만 불법도 아닌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그 지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목사님일까요? 또 그 성전에서 헌금을 내면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까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목사님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그 시대의 정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 밑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교회 가는 걸까요? 아니면 정치에 뜻이 있어서 그 교회 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단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 성도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곳에서 발을 들이미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당신도 옳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당신의 돈입니다. 당신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진 않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원하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강단에 쓰신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신격화해서 산다는 거죠. 큰 교회 목사님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큰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만큼의 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 큰 교회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그 성전을 큰 사탄의 밥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생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차피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옳고 그른 거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전과 틀려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옛날과 같은 그런 우매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도 분명히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돈과 권력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좋은 추석 맞이하실 것이고 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만 줄이고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